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척 오고 싶어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노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참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교회 건물 짓기 전에 와서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잠깐 지나가면서 들려서 참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순간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국에서부터 여기 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좀 아픔이 있었다는 소식을 어제 늦게 목사님이 알게 되는 걸 저와 같이 있는 가운데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척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옆에서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인 말씀대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음성을 한번 어젯밤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적어도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 이런 동참, 그러니까 아픔에 동참하는 것도 통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이것도 축복이고 은혜지만 또 동시에 이 땅의 그 고통 속에 한번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 악성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1년 밖에 못 산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병원에 가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해 줄 때 손만 잡아도 통해요. 그냥 통하고요. 위로가 돼요. 그 전에 제가 건강했을 때, 암에 대해서 모를 때는 가서 이제 암 환자로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가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가증 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막 그분에게 내가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꺼내도 이 말이 거짓말 같고 가증스럽고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손만 잡아도 되고 눈만 쳐다봐도 되고 한마디 위로해도 힘을 얻고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래도 축복이고 저래도 축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쁨의 교회잖아요, 그죠? 기쁨의 교회가 언제 증거가 돼요? 기뻐하지 못할 때 기쁨의 교회인지 아닌지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 유튜브로도 한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한번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정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온 가족이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추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서 난 드리는 축복을 누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런 축복도 또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서 기쁨의 교회 하는데 빌보서 4장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명하노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글자풀이를 아주 많이 합니다. 영어 글자풀이를 많이 하는데 joy, 이 기쁨, 즐거움이 언제 오는가? 그래서 joy, J-O-Y로 풀죠. 그래서 J는 뭐냐면
Jesus whatever we are. Jesus first whatever we are.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거죠. 어떤 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O죠. Others second. 다른 분들이 두 번째. 그다음에 Y는 yours thir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세 번째. 이런 삶을 살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나 자꾸 넘칠 줄 믿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오늘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욥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1년만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1년만밖에 못 살아? 그렇다면 나는 이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야.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참 그 당시 이상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이게 정상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요.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생각할 때 지난 과거의 삶이 바로 조금 전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텐데 100년을 살든 120년 살든 정말 지난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죄 때문에 온 거죠. 천국은 시간이 없죠. 영원하죠. 죄 때문에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구나 인생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1년 반은 100년처럼 살 거야. 그러면 100년처럼 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실한 삶이죠. 진실한 삶.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좌로나 오로나 치우지 않고 믿음이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전쟁을 하는 삶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진실된 삶, 정직한 삶, 이런 삶이죠. 그리고 100년처럼 살 거야 하고 결단하고 나서 보니까 매 순간 저희 삶을 되돌아보니까 매 순간 진실된 삶을 제가 못 살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앞으로 끝나고 있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할 생각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헌금할 생각하고, 헌금하면서 축도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진실된 삶이 아니었죠. 헛된 삶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 17절. 그 뜻이 뭡니까?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이 뭐예요? 나죠.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나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18절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주 안에서 서로들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쫙 뒤에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아내, 남편과의 문제가 나오죠. 성령 충만할 때 부부의 모습 그려져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 내 방법대로 키우지 말라,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 교훈과 훈계와 바로잡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 그러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비추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너는 승리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순간이 나의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나는 살겠다. 매 순간 바로 이 시간에 나를 쏟아 넣겠다.
그러면 나는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저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분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목사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저에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진실된 삶, 100년처럼 사는 삶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진실로 대하는 삶을 살면 나는 시간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는 게 아주 많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삶은 더 달라졌습니다. 성도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 아내가 너무 귀해요. 저희 아들들이 너무나 귀해요. 이렇게 정말 이 아픔이, 엄청난 이 아픔이 저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삶은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여기까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대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로 2배를 벌은 그 종들에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참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요. 여기서 적은 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근데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분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이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오늘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제는 저의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리를 저는 듣고 싶어요. 이 칭찬만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칭찬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분은 칭찬하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데, 칭찬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칭찬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는 뭡니까? 충고를 싫어하고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아주 귀한 목사님들 많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책망을 안 해요. 교회에서 설교에 책망이 없어졌어요. 바르게 함이 없어졌어요. 칭찬만 해요. 용기만 복돋아줘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죠. 칭찬해서 변합니까? 용기 복돋아준다고 변합니까? 아니죠. 바로 잡아줘야죠. 또 사랑으로 책망도 있어야죠. 거기에 칭찬도 있어야죠. 용기도 복돋아줘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충고를 싫어하고 비판을 싫어하니까 이 시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맞춰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할까, 그거에 근거해서 울고 웃고 하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아무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길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찬, 인간의 칭찬, 물론 인간으로부터 칭찬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영원하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신앙 생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사회생활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신앙 양심과 싸우는 개인생활의 관계,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올바른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어도 됩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욥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부자냐면요, 양이 7,000마리예요. 7,000마리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요, 낙타는 짐을 옮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될 수도 있고 대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트럭, 큰 트럭, 짐을 옮기는 큰 트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3,000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하면, 이 500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로 이 결이로서 땅을 가는 소가 500마리가 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가 있어요. 암나귀라면 숫나귀는 얼마나 많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자이면서 동시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욥은 자녀 사랑이 굉장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온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치, 그 다음에 방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생일날 형제자매가 모여서 우애롭게 떡을 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애가 있다 이거예요. 싸우지 않고 형제자매가. 이것이 바로 욥의 자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난다면은 욥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죄를 졌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보호의 손길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십니다. 허락하세요. 욥의 욕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가 다 해봐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부터 허락받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팬데믹도 전 그렇게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욥의 시련이 나오죠. 그냥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그다음 아들 딸 다 죽고, 그리고 종들도 몇 명만 남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런 시련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 시련에, 그 환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짤막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회개하는,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더 멋있게,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쭉 마지막 22절까지 보면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 여러분들이 그 2년 동안 이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음성 빨리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고 음성을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 교회가 지금 패스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회개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한가운데 있지 못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 아주 중요하죠. 이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미국에는 아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너무나 많이 옮겨요. 이곳저곳 옮겨요. 또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는데 어떤 믿음 때문에 이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사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성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9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보면요, 사탄은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면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인정하고 프레이즈 갓 하면 될 텐데 인정을 안 해요. 꼭 반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참소합니다. 사탄은 참소,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칭찬을 못합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한계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올 수가 없어요. 욥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이렇게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80년대에도 이스라엘 좀 다녀왔고 또 90년대, 2000년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처음 80년대 이스라엘 갔을 때 저를 안내하는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중동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산에 보니까 양들이 있는데 한 30마리, 60마리, 한 80마리, 많이 치는 분들은 한 120마리 정도 칩니다. 근데 양들 틈에 염소들이 있어요. 까만 염소들이 앞에 왔다 뒤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박사님, 왜 염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은 틈만 나면 자꾸 자려고 무리에서 이탈은 됩니다. 이게 특징이래요. 양은 눈이 근시 아니라 멀리 볼 수가 없답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없답니다. 양은.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는 거래요. 우매매 울면 목동이 그것을 듣고 목성이 가서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염소의 특징은 뿔이 나서 그렇게 자꾸 박는데요. 그리고 왔다 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다가 이 양이 잠을 자려고 무리에서 이탈하면 이상하게 그런 양을 염소는 찾아가서 박아버린대요. 박으면 이 염소가, 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목동 뒤로 깨워서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동의 양의 염소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염소 같은 분위기에서도 절대 내쫓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쫓으면 더 큰 염소가 들은대요. 더 큰 염소가. 그리고 염소는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양이죠, 그죠? 근데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번에 기쁨의 교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 면역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 할렐루야.
보니까 처음 당하니까 우리 노 목사님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환해지더라고요. 예. 벌써 면역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담대하시더라고요. 벌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천국의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과거에 있지 않은 이제 어느 정도 시련이 와도 뭐 그냥 뚫고 나가시는 거죠, 뭐. 예. 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정금같이 다듬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같이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가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번에 전 좀 한 것이 말이에요. 이번 BTS 공연 혹시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LA에서 했는데 그 엄청난 스타디움에 꽉 찼잖아요, 사람들이. 미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꽉 차서 공연하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비행장 거기 대기실에 보니까 촘촘히 꽉 차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 거리두기도 없고 뭐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전 그러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이 세상에서 전쟁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무지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가지 다듬어 나오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4가지 의무, 제가 전 이걸 매번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칩니다. 4가지 의무가 뭐예요? 워십이죠. 워십. 하나님께는 워십, 예배. 그 다음에 나에겐 뭐예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죠. 그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ork이죠. service, 섬김, 이런 거예요. 일이죠. 하나님의 일,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것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뭐를 해야 됩니까? witness, 증거의 삶을 살아야죠.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이거죠.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과 달라요. 성경은 착한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내 편을 안 해요.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누구 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위트네스,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는 일주일의 삶 중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도 똑같이 이 교회처럼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20절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죠. 머리털을 밀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겸손해졌습니다. 예배하며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지금이 그럴 때죠. 지난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바로 지금이 그럴 때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마음, 그런 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다 아시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정말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서대문구 주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신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문둥병이 나왔고 나병 환자가 나왔고 안지매기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 기적과 표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진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피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죄지음받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성령으로 인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이 펠로십, 이 친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친교는 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들이 쓰러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후회가 아니라 정말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지고 깨진 친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깨끗하게 정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회개의 선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정말 어떤 이런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지옥의 삶을 지냈는데 내가 이들을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70번에 7번까지 용서라고 해서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성경 아닌데 그랬어요. 그거 성경 아닌데? 당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받는 조건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죄 용서함을 받아. 당신이 그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이야. 70번에 7번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얘기야.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 그랬어요. 바로 이런 회개, 이런 참된 회개, 이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완벽합니까? 욥도 인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외에 완벽한 분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때때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후회는 쓰러지고 회개하고 또 쓰러지고 회개하고 같은 문제, 이게 후회예요. 참된 회개는 스냅 여인을 놓아줬잖아요. 다윗이 나이 많이 들고서 너무 추우니까. 근데 범하지 않아요. 밧세바 여인을 범했던 다윗이 뜨거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스냅 여인을 범하지 않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런 회개 삶을 욥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죄악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했고 하나님과의 그 fellowship, 이 relationship, 이 관계도 친교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칭찬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욥이니까 되지.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살면 욥을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매 순간 우리들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 생활 평가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하실까? 아주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욥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종 우리 노아노 목사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데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로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 시간 정립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아픔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시간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괜찮아요. 정말 주일날은 예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부흥하면 한 밤새워서 하겠는데 아니 빨리 끝낼게요. 자,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이제 쓸데없는 고집 안 부려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 욥의 사회생활입니다. 소셜 라이프, 사회생활. 욥의 대인관계입니다. 근데 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와의 관계, 첫 번째 성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여튼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세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아주 내 안에 박아놔야 돼.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삶.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전도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정직한 삶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닉네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야 되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정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욥의 사회생활 하는 걸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그러는데 온전하고 이거예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회생활도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정직. 이게 크리스천의 닉네임이 돼야 돼요. 정직. 사회에 문제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거짓을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 선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또 유교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몰라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452번지, 여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아주 고리타분해요.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촌수가 높아서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어른을 만나게 되면 잘 잤느냐 하면 정답이 뭐예요? 노한우 목사님, 나 방코박 세웠어. 못 잤어. 근데 정답이 뭐예요? 잘 잤습니다 해야 돼요. 네. 아침 먹었느냐? 안 먹었어요. 그래도 정답은 먹었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거짓말을.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제 아내와 결혼해서 만나서 조그만 얘기도 제 아내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나중에 많이 잘하게 됐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감리교 초대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그래서 평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제 아내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일 전인데 5일 전이라고 그러면 옆에서 한국말을 처음 모를 때는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손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하고 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거짓말 안 했는데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맞은 거죠. 또라는 단어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볼 때는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다 거짓말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병균이 작든 크든 이거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균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것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속이는 거. 이게 저울과 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 바로 이 소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 이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픔은 뭐예요? 제일 처음 그 아름답던 초대교회 제일 처음 했습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이 정직이 통하지 않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먹어보니까 저희가 큰 재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재산이 뭡니까? 무엇이 재산입니까? 저는요 요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재산이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노한우 목사님과 저와도 순수해요. 관계가 욕심이 없어요. 내가 노한우 목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노한우 목사가 나한테 바라는 것 없어요. 서로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하고 걱정하고 그런 전화하고 어드바이스하고 나는 어떻게 그냥 다니면서 그냥 어디 가든지 난 노한우 목사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노한우 목사 때문에 내가 살았어 뭐 이래서 그냥 내가 노한우 목사 선전부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교회를 내가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나에게 있는 마지막 점점 이 땅을 떠나기에 가까운 이런 시점에 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뭐냐? 바로 관계죠. 관계.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 여러분들 그런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이게 그런 찬양이에요. 게트린이 이게 작곡을 했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 안에서 정말 좋은 친구, 유익을 주는 친구, 도움이 되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누가 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회개를 못해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늦을수록 안 좋아요. 암에 걸린
걸렸는데 그냥 방치해 놓아서 늦어지면 안 좋아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암에 걸리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통역자 만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회개를 놓치지 말자.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죄가 뭡니까? 성령 소멸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던 내 입술이 이제는 진실한 말을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가득 탔던 내 입술에 진실의 새로운 언어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미움의 언어 대신에 이제 사랑의 언어를 담는 내 마음, 죽음의 언어 대신에 이웃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가십하고 그리고 파헤치던 그런 언어 대신에 이제는 내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창조의 언어를 담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담고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복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거짓을 벗어난 참 그리스도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교회죠.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Ambassador of Jesus Christ. 나는 대사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조금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욥의 개인 생활입니다. Personal life죠.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욥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욥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욥의 개인 생활이 평화로웠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딸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욥의 그 당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올바른 건강한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명예, 모든 인기, 모든 권력, 모든 지위, 모든 재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것 다 무덤 앞에 놓고 간다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졌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2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바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언제 증명이 돼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 안 할까 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찬양을 안 한대요. 언뜻 들으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온라인 드려도 찬양 올려드려야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할렐레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를 주님 찬양하며 현악과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주님을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편 1편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찬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욥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흔해졌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권력도 얻어야 됩니다.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인기도 얻어야 됩니다. 좋은 학교도 가야 됩니다.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why?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스도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중에서 재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플도 크리스천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애플 뉴스에 보면 찬성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네이션 하죠. 도네이션. 여러분들, 스타벅스도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크리스천입니다. 구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콜게이트, 힐튼, 뭐 할 것 없이 할리데이 인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난 이 시대 바로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나라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부릴 수 있고 부를 부릴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중앙하시고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 줄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소원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주님 안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학업이나 어떤 정치나 어떤 사법 쪽이나 학교 쪽이나 또 그 어떤 직장이나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요 안 돼요. 제가 한때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금주인교회, MBC TV의 금주인교회에서 제 곡이 75년도에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1등을 했어요. 가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3일 날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날인데 그날 새벽에 저는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나의 계획은 순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MBC TV에서의 계획은 순금을 주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구치소야. 이것밖에 안 돼요. 전 지금도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 주소번호가 5653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패스워드가 5653이에요. 이 전화기 패스워드가 5653이에요. 왜? 그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 그때를 기억해야 돼. 네. 축복받는 비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들게 이쁜 짓만 하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내 종 누구누구를 받느냐 칭찬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나의 spiritual life, social life, personal life,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신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축복받으려고 일부러 굶을 필요 없어요. 그럼 가증스러워요. 일부러 고난받지 마세요. 그럼 진짜 고난이 왔을 때 못 받아요. 이 시대 교회는 일부러 고난을 받아. 일부러 굶어요. 그러지 마세요. 금식 굶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굶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때 기쁨의 교회가 되세요. 고난받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화를, 참 기쁨을, 참 부여함을, 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 지난주에 있었던 이 어려움이 전 분명히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한 목사님 성비는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 주일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또 잠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겼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2배의 축복을 받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더 정까지 다듬어져서 이 팬데믹 끝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축복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축복을 감당하는 나 때문에 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